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직 주님 한 분께만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를 함께 나아갑시다.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그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타나가리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구하시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소리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지만 주님이 또 오래 참으사 또 우리를 이곳 예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정직하게 나가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광의로우신 그 자비와 그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바라고 있지만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얻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우리가 어찌할 구 하는 탄식들, 정직한 탄식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고 낙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넘치는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 지난 주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감이 더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369 기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90일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서울로교회,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기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비전들을 가슴에 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홈을 다시금 열어 주시옵시고 올해 중단되었던 컨벤션 그로잉 이오이 사역이 내년에 재개되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과정 또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리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이 막힐 때 다른 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전도의 길이 막혀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현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될 이 말씀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당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있듯이 서울로 바이블 컬리지 이사야 12월 8일부터 12주간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또 동참하셔서 은혜 수혜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가족 심화과정 복음과 새생명 2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과정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지난주일 나눠드린 감사 노트가 있는데 성탄절까지 1일 1감사 감사 노트 작성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적으니까 예전에 미처 내가 그냥 놓친 것들이 많았다. 정말 많은 것들이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초대교회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까지만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아멘. 네.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하루 300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3차 대유행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면서 그리고 올해 제가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무엇보다 수험생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수능 시험 날짜가 연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 본인과 가족들은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아무쪼록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올해 고3이나 또 재수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이제 시험 끝나면은 특별한 선물을 좀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어르신이라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병원 가셔야 되는데 병원 예약도 저한테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축제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효도관광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우연찮게 저 올림픽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가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어르신들 연세인데 전국 각지에서 막 오셔가지고 뭐 영웅이 없인 못 살아 막 이런 모자티 같은 거를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입고서 얼마나 이게 상기돼 있는지 와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만나면은 이거 민망하겠다 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자리를 비켰는데 그래서 그래 우리 축제 때 우리 효도 관광 축제 때 미스터 트롯 한 분을 섭외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 내일 그 선발대가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풍처럼 힐링할 수 있는 한 8만 평 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제 1시간 내에 있는 그리고 그 전에 갔던 곳과 하여튼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곳 12월 중순경에 우리 축제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 이렇게 답사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트로트보다는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우리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듯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는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돼요. 이전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그 모든 것이 다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쓰고 너무나 교만했어요. 8개월째 계속해서 회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진솔한 고백들을 들으면서 성자만이 참회록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로 그는 성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죄를 감추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 왔지만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분이 진정한 성자,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또한 4년여 전인가요? 제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회개였어요. 그때 제 손에 성경처럼 항상 쥐어져 있던 책도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혀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매주 교회에 출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믿기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멤버십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듯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듯이 구원의 복음의 이 광의로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그래서 옛날에 6개월여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와서 다시 또 회개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회개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시는 분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의 핵심 키워드 또한 뭐였다고요? 회개였어요. 회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우리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갈구하죠. 사모하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되는 것들도 꿈꿉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 두 가지를 꿈꾸는데 중간 단계는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와 수많은 3,000이 더하는 부흥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사랑하는 여러분,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은 그들이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였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들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마치 그들의 마음이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찌르기까지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찔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외마디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이렇듯 내가 너무나 함량 미달같고 엉망진창 같은 마음이 들 때는, 내 자신에게 절대 절망을 느낄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도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나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야 제가 이렇게 해도 살겠습니다. 저렇게 해도 살겠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절대 절망, 정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는 대역 죄인처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의존적인 모습만을 보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물밑 작업을 하세요. 지금도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연대의식과 가해자의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품게 한다고요? 연대의식과 가해자의식. 사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였구나. 나도 그 살인자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연대의식, 가해자의식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실행하셨고, 이 2000년 전의 구원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그 뼈저린, 내 죄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느껴질 때, 바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내 남편 얘기네,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방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 테러 및 국가의 끔찍한 강력 범죄 소식을 들을 때도 내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저도요,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소문들을 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합니다. 왜냐? 담임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재직일수록 우리 사랑방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 사람 몇 년 믿었는데 여전히 그래, 그게 아니라 제 탓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나의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거룩한 연대의식과 가해자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유대인들의 겸손한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딱 듣고도 목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진솔한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한 첫 번째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뭐였다고요? 회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바꾸다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즉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실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죠. 회개는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인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어떤 신방을 했더니 저에게 6개월째 고민이 있는데 회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책임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인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내가 절대로 이제 이런 음란한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돈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턴 어라운드 돌이키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반응 또한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또한 삶 전체를 포괄해요. 내가 예배 잘 소홀히 한 거, 또 기도 잘 안 드린 거, 이런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코람데오, 회개는 삶 전체를 포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축 처져서 우울하고, 그러나 주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내 삶에는 새로운 기쁨이 매일마다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의 온 삶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에 어떤 주제보다도 회개를 많이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회개를 통한 교회의 성장이라는 사도행전적 부흥의 모델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진정한 부흥은 바로 거룩한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음은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한 아티클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듯이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1904년 이 거대한 영적 각성의 지도자는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뒤범벅이고 손톱 사이에는 새까만 때가 낀 웨일즈 출신의 한 젊은 광부였다. 어떤 사자우 같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아니었고요. 우리 청년들 나이만한 24살의 한 젊은 광부였어요. 그는 웅변가에 어떤 기술도 없었고 박학도 아니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으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정열로 불타고 있었다. 로버츠가 2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방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집주인이 글을 내주셨다. 1904년 어느 날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 비전에 불타서 로버츠는 설교할 기회를 찾았지만 전혀 없었다. 그는 그의 목사에게 설교를 시켜달라고 간청했으나 처음에는 당황한 목사가 이처럼 너무 열광적인 탄광 노동자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꼭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설교하고 싶은 분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세요. 저는 허락할게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 번 더 간청한 후에 목사는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좋아, 이봐.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설교를 할 수 있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남아서 듣는다면 말이야. 네. 그 광부 24살 설교한다 근데 누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마지못해 허락을 했죠.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17명이 호기심에 의아해하며 뒤에 남았습니다. 젊은 전도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첫째,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둘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셋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듣고 바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든지 정말 부정적인 돈에 여러분들이 타협하든지 그 모든 좋지 않은 습관은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로버츠의 설교는 미숙했지만 목사와 17명의 교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타기 시작했다. 다음날 밤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교회에 퍼져갔다. 그 후 30일 안에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놀라운 것은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이 비고 유치장이 비어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 조선소의 직공들이 훔쳐간 물건을 되돌려 와서 따로 창고를 지을 정도였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울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로버츠의 비전은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꼭 교회의 부흥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분명히 말씀은 기쁨의 날, 새로운 날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요새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심령의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은 사람의 어떤 인위적 조작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마음과 행동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의 토대 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회개의 불길이 임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오로지라는 단어의 뜻은 힘있게 집착하다, 계속해서 전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오직 기도가 전부다, 기도를 강조하곤 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오로지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등장해요. 4개의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4가지 모습들을 모두 다 균등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길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소망을 갖고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이 4가지 특징은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야 됩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가르침을 잘 받았는데, 말씀을 잘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원전에는 사도는 복수, 사도들로 가르침은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어가 복수면 이 동사도 복수여야 되는데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생각을 덧붙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어떠하심의 그 내용이 통일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입각한 것으로 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 응 운동만 강조하거나 특정한 은사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성경 개관 12주, 신약 심화 12주, 24주의 기간을 성경에 푹 빠져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줄 이 8주 이 복음 그 과정을 통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8주 동안 스스로 어떻게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곳에서 자원한 사람들을 또 모임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생이 스스로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근거로 어떻게 자신의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말씀을 근거로 이 모임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제 훈련이 돼서 제법 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로 요동쳤어도 서울로 공동체는 어느 때보다 말씀의 부요와 평안을 누린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필사도 병행했는데 지난주 성도님들이 제출하신 성경 필사 노트를 보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방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성도님들의 노트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요 막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파일에 정말 정성스럽게 쓰셨더라고요. 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바쁜데도 하루하루 그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쓰신 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12월부터는 서울로 바이블 컬리지 이사야 12주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구약 속의 복음의 진수라고도 불리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되고 말씀의 축제에 모두 다 동참하셔서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통독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할 기회를 제공할까요? 바로 그 교회,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교회,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초대교회 그 결과만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출발점은 복음의 선포와 구원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둘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진정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를 통해 채워진 사랑과 생명력을 성도 및 이웃들에게 수평적으로 흘려보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교회의 가장 치명타가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직적 은혜는 어느 정도 공급받지만 모임 자체가 제한되어 성도님들과의 수평적 교제가 사라지니 신앙의 활력이 점차 잃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각 사랑방끼리 전도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니 얼마나 활력이 있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남성 사랑방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최근 본 여러분들 모습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전도까지 했으니 여러분 사진 하나하나 보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랑 목자 헬퍼님들 수고가 참으로 많으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든 사랑방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어떻게든 한 주도 빠짐없이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고 그런 사랑과 수고의 모습 속에 사랑방원들이 성장하고 은혜받고 신앙의 활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활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임은요, 이런 건전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식사나 이런 것들은 제한되지만 예배 끝나고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반드시 서로 교제.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여기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안부도 묻고, 그래서 저도 우리 남성 사랑방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새가족 양육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끝나고는 이 특별한 때는 10분이라도 꼭 안부 전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야겠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만나주실 거죠? 끝나고 우리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영적, 정신적 교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정확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도 이런 물질적 나눔의 교제가 잘 드러나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하면 이기심의 해체가 일어납니다. 필요를 따른다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게 사람이 웃긴 게요, 아무한테도 안 나눠주면 불평도 없는데 오늘 제가 끝나고 한 5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입니다. 갑자기 눈이 확 커졌는데 만약에 5천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받을 때는 고상하니까 말 안 하죠.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쟤는 살만하면서 저렇게 많이 받아가냐, 쟤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는 자에게는 기쁨만이, 받는 자에게는 감사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자에게는 기쁨만이, 주는 자에게는 기쁨을, 받는 자에게는 감사만이. 받는 자에게는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주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드린 거니까 그 사용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받았을 때는 더 안 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받는 자는 감사만, 주는 자는 기쁨만.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괜히 흉내내다가는 안 주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의 속에서도 이 공산주의가 이걸 흉내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 빠지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활발히 일어나며 그것은 단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나눔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동인 것은 파라라는 단어의 시제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나눔이 단회적으로 10년 전, 20년 전 내가 믿음 좋았을 때 그때는 내가 했는데 이 추억을 더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서울로 공동체가 진행해온 대구 개척교회 섬김, 청년 미션음 사역, 부활영화, 관람 소품 이런 것들도 모두 누군가의 물질적인 나눔이 있는 사역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원리,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작은 것부터도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떡을 떼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야 됩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의 1차적 의미는 성찬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어요. 현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기 힘든 상황적 한계가 있지만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와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며 적용해야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주로 애찬식으로 연결됐어요. 애찬식이 뭡니까? 식사하는 것이죠. 식사. 이는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모습이었어요. 식사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표현하는 이중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본 초대교회 모습을 그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는 이미 이 교회 생활에 30년, 40년, 20년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본 것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실제 초대교회 모임의 모습은 다른 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연극 대본처럼 한 불신자가 초대교회 예배 모임에 갔을 때를 이렇게 대본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 성찬의 모습을 제가 한번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늦었네요. 오후 4시도 거의 반이나 훌쩍 지났으니 식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벨릭스가 주인에게 다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오늘 모임에 도착한다는 말이 없죠. 빌로로봇이 그를 위해 음식을 좀 남겨주시죠. 종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남겨놓고 있죠.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굴라가 자기 부인이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어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바치는 일종의 제물인 것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빵의 일부를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 아굴라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다름 아닌 신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굴라가 말을 이었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 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예배가 일상이고 일상이 곧 예배였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 방언들이 서로 집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게 참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든 일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평범한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일상이고 일상이 곧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항상 묵상하며 기념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시기 기도의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숨겨진 기도의 영웅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수원의 한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전교인 40일 특세를 진행하고 목사님은 70일 저녁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집회 강사로 참석했던 지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다고 남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글을 읽고 문득 우리 교회 369 기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7월 20일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벌써
90여일째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한 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우리 교역자 팀에게 제가 말했어요. 한 명이 모여도 우리가 그 The Last Man이 되자. 새벽마다 밤마다 90여일째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은혜 가운데 역동적인 하나님의 어노인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건 그런 누군가의 기도의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다이나믹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야간 운전을 하거나 폭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하죠. 코로나19로 한치 앞도 쉽게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과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 바로 그 교회,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모든 회복과 부흥의 발화점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생각나는 모든 죄를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든 부정한 돈이든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운명의 광부 청년 로버츠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없이 새로운 날, 새로운 기쁨을 구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날, 기쁨의 날, 전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성경이 말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울로 공동체 안에 거룩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말씀, 교제, 성찬, 기도에 오로지 전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 각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기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내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서울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내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 저를 교회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라는 겸손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거룩한 연대의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의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적 재앙, 수많은 범죄를 보며 제 안에 거룩한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연대의식과 사회자의식을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 모든 습관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 마음이 불안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재난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모든 재앙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들을 회개하며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 성경대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사역자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결을 맞추게 하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기심이 해체되고 영적 물질적 나눔과 교제가 넘쳐나게 하소서.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자랑하게 하소서. 오직 기도에 전무하게 하소서. 부식 열제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교회가 성경적인 바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의 결을 맞추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물질적 교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교제, 그 코이노니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가장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90여일째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한 종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셈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세상은 들썩거리지만 내 영혼 평안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엉뚱한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좋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쫓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안에서 겸손한 고백을 드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에게 안전한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1대1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서 그동안 주님 섭섭하게 하거나 소홀히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할까요? 겸손한 고백들과 진지한 고민들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받고 기도에 전무하며 일상에서도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 새로 보거나 오래간만에 보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 가면 그 목표를 찾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조차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귀한 예물을,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 성도님들이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를 하셨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물을, 정직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흉년의 때에도 백배의 복을 얻은 이삭의 그 증거가 우리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면 지금부터라도 과부의 두랩돈부터라도 정직한 11조와 정직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돌파구를 마련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회개가 부흥이다 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붙잡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방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 새롭게 오신 분 있으니까
있으니까 10분도 좋으니까 반드시 만나셔서 교제 나누고 가시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